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자녀됨과 교회됨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자녀됨과 교회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주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사로잡아서 사단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막고 우리의 교회됨을 막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사단인데요. 사단이 이미 결박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주께서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이제 은사죠. 은사인데요. 근데 그 은사로 어제 보면 우리가 은사 그러면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뭔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요. 어제 선물을 주셨다고 하고 나서 준 은사가 무엇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었냐고 하면 직분이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그러니까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적은 꽉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몸에 은사를 주셔서, 은사는 사실 진짜 개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몸을 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은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온전해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일, 이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제 본 내용 중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가 직분과 관련된 것임을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두가 말씀 사역과 관련된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사는요, 말씀이고요.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이 은사로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어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됨과 교회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전체 지금까지 에베소서 전체 맥락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단이 몸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 자녀인 우리 성도의 안의 삶과 밖의 삶을 분리시켜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확 오지마, 이게 마치 목줄이 돼 있는 막 불독이 훅 오다가 목줄 걸리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어느 선 이상 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우리 안에는 이미 나 혼자 싸우면 감당할 수 없지만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직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계속 흐르고 있고요. 성도들은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교회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어제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내용,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영적 리더십이 또 성도가 함께
이렇게 직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그 결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랬는데요. 리더십이 목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두고 있고, 또 성도가 목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두고 함께 동력하게 되면 첫 번째 보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된, 일치가 된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영역이고요. 안다는 것은 실제 경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자가 보면, 특별히 한국 교회 신자들 보면 믿는 부분에서 어떤 때는 보면 신앙 고백적인 부분은 아주 정통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부분, 다시 말하면 실제 경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실제 삶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람이 좋은 건지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닌 것도 그런 모순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몸과 관련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동력하고 헌신하게 된 사람은 신앙 고백적인 부분에서도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 경험의 영역과도 일치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지금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고요. 또 실제 삶의 부분에서도, 관계의 부분에서도,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여서, 이게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것, 샬롬이 이루어진 것, 이런 축복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 교회를 세워가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렇게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영적으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어느 선에서 턱 멈춥니다. 그게 너무 현저하게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늘어진 레코드 판과 같이 되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뿐인 신앙생활로 멈추게 되고요. 그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것이요, 틀에 박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도 그 정도까지만 성장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을 살게 돼도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신데요. 근데 신자가 어느 순간 턱 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한계에 탁 봉착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됨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만큼, 자기 인격만큼, 자기 관심만큼, 자기 목표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탁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 열심, 영적인 자기 목표, 영적인 자기 야망만큼은 사람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딱 이루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사실은 되게 저급한 데서 찾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제 사람들의 인정에서,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물질적 이렇게 축복해서, 혹은 숨은 부끄러운 일에서 보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들 기술은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랄지 뭔가 간증하는 기술이랄 이런 건 늘어나지만 전혀 온전한 이 성숙이 어느 순간 팍 꺾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무슨 간증하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설교자도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똑같은 내용만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간증자도요, 평생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점차 갈수록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스킬만 늘어나고 하는 것이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리고 실제 가까이서 삶을 보면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자랐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만큼 계속 자랄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교회됨을 영광을 향하여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축복을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받게 되어지면 14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분량에 자란 사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헛된 가르침의 이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요,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한계라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고, 이제 요즘은 뭐 인터넷상에 뭐 그렇게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학교 앞에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영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이제 파는 그런 사람들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골목에 아이들 막 몰아넣으면 뭐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막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건 사야지, 저건 된다. 저건 안 사면 큰일 난다. 저걸 사는 순간 나는 이제 공부의 어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뭐 이런 이제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정말 허접한 것을 뭐 샀던 그런 경우, 제가 이제 물건을 거의 안 삽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의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사춘기 때 나름 뭐랄까요, 이렇게 예민하고 막 이렇게 분별이 막 뛰어날 때지만 그 아저씨 약장사 같은 아저씨가 영어 카세트 테이프 파는데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한번 샀다가 욕 많이 얻어먹고 이제 반품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뭐 그런 실수 막 큰 거는 아니지만 영적으로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온갖 잘못된 교훈에 이 파도에 밀려 요동하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체험한 게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만이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자라려고 하면 저급한 어떤 자기에게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몸의 영광을 알아갈 때에만 이 완전한 이 분별력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속임수, 유혹이, 이 헛된 교훈의 풍조가 이렇게 풍랑이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이 많고 이런 거짓이 많은 이때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몸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몸 안에서 자라가는 것만이 우리를 지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제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일진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냐고 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교회의 몸으로 자라는 것인데요, 교회의 몸으로 자라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표상인데요, 우리 지난 이제 토요일 날 GT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짓는데 내 모퉁이 돌에서 올라간 기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표상인 교회는 일단 사랑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향해 자라간다는 것은요, 죄가 끊어지고 진실이 참된 것이 채워지는 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두 가지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거짓도 없어야 하고요, 어떤 종류의 미움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정말 자라기를 거친 상태에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친 상태에서요, 자기 덩치만 지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정세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뭔가 운동한다고 할 때 보니까 두 가지가 꼭 있더라고요. 하나는 미움이고요,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거짓에 기반해서 일하고 있고요, 또 그 일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미움, 증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태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미움도 어떤 종류의 거짓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미움 플러스 이렇게 거짓, 이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교회고요, 세력으로서의 교회고요, 힘으로서의 교회고요, 까보면 돈으로서, 숫자로서의 교회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세상적인 현상이죠. 세상도 보면 조직이 되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짓이 그런 짓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이 사랑이고 모든 일의 동력이 진실이 되어질 때에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 닮아간다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이 마땅하고요. 여러분, 몸에 DNA 여기 거를 떼내도요, 머리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고요, 교회에 속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것은요, 사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이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요, 혹은 이렇게 믿음의 출발은 했지만 너무 비천하게 아주 이기적인 개인이 내가 옛날에 담배 피웠는데 담배 안 피게 됐다, 우울했는데 우울증이 나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 목표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마치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의 목표가 고아원에서 내 마음대로 못했고 내 방도 없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밥 줘서 좋다, 내 방이 있어서 좋다, 그래도 단체 생활 아니고 혼자 이렇게 있어서 좋다, 이걸로 목표했고 나머지 자기를 입양한 부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면 시간이 꽤 지나도 안 닮겠죠. 거의 그 수준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가는 이런 영적 성숙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16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을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내가 여기 안에 있는, 내가 예를 들면 몸의 지체 중에서 예를 들면 위라고 치십시다. 내가 열심히 소화를 시켜야지 한다 하더라도 입에서 안 먹어주면 소화시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도 안 먹고 있으면 위산 과다만 되겠죠. 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혹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제자훈련만 열심히 받으면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 온전한 성장은 온몸이 이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건강한 성장이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같이 자라야지만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그래서 입은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솔직히 손가락 움직이는 게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발가락 움직이는 것을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살아간다 보면 손가락이 훨씬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야, 나는
매일 움직이고 하는데 이 발가락 니는 진짜 공짜로 먹고 사네 이러면서 도끼눈을 뜨고 발가락 바라볼 때마다 이 손가락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데 손가락이 일해야 되는 분량과 발가락이 일해야 되는 분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분량 채우십시오. 손가락이 손가락 일을 하고 발가락이 발가락 일을 하고 입이 입 일하고 위가 위 일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같이 자라게 되고요. 같이 자라게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고 또 각 마디는 각 온몸을 통하여서 또 연결된 것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되면요. 몸이 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 세포 중에서, 몸 지체 중에서 하나만 따로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은요. 기형아가 되겠죠. 어떤 사람 보면 발이 엄청나게 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발이 계속, 몸은 정지했는데 발만 이렇게 거인발처럼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에 보면 다른 기관은 그대로 있는데 한 개만 막 자라간다. 그게 암세포잖아요. 그죠? 절대로 이것은 자라가는 게 아니라, 발이 또 자라셨네요. 발이 지난달보다 2배 컸네요. 5배 컸네요. 그 부흥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교회의 성장을 위함이 되어야만 하고요. 혹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 이게 여러분 교회됨의 영광을 향해서 추구해가는 사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따르는 보상도 보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것이었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과 또 몸의 성장을 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성장을 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자세를 가지고 또 이런 보상을 이 충만한 보상, 넘치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됨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됨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주님, 교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살아가는 지체들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함께 온전하게 되어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믿고 아는데 하나 되어진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없이 자라가는 사람, 그리하여서 영적 분별력 가진 사람 되어지는 보상을 저희들이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교회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체를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체를 통하여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분량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